안녕하세요. 복화 플러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랑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미입니다. 네, 옷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다랑어님께서 밤에 드리는 기도, T.C. 해리슨 워런의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들고 온 책은 따끈따끈한 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슬슬 이제 서점에서 소개되고 입소문 타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좀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는데, 밤에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이고, 일단 저자는 T.C. 해리슨 워런이라는 저자입니다. 좀 귀에 익으신 분들도 좀 있을 텐데, 아마도 좀 이름이 쉽진 않아요. 귀에 착착 달라붙는 이름만. 근데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본 것 같아. 그렇다면 아마도 이분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이 저자가 누구냐?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전작이 있는데, 네네. 그 작품이 굉장히 잘 쓰여진 책이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읽고 굉장히 좋아했었죠. 2018년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올해 책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실제로 읽어보면 우리 일상생활이 얼마나 이렇게 또 영성과 관련 있나? 이렇게 또 기독교의 전통적인 예정과 우리 일상생활을 연결시켜서 우리 매일의 그냥 잡다한 그런 일상들이 참 우리 신앙이랑 연관돼 있고, 우리가 또 신앙인다운 삶을 사는데 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그런 훈련장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걸 되게 설득력 있게 보여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읽고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저자고 다시 한번 그래도 이전에 무슨 책을 썼나 뿐만 아니라 이 저자를 소개하자면, 가장 쉽게는 이제 여성 사제고요. 미국의 성공의 사제입니다. 미국 IVF의 캠퍼스 사역자로도 일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그 소속 교단인 성공회에서 사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성공회 특유의 그 영성들, 예전을 강조하는 영성, 그리고 또 삶을 사력 있게 바라보는 그런 영성들을 잘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고, 그래서 첫 번째 책을 읽고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했고, 두 번째 나온 책이 이 밤에 드리는 기도이죠. 그러면 전작인 오늘이라는 예배가 그 저자의 첫 책인가요? 네, 첫 책입니다. 네. 근데 이 번역들이 괜찮거든요. 원저가 어떻게 돼요? 밤에 드리는 기도. 밤에 드리는 기도는 또 괜히 나이트 프레이어 아니야? Prayer for the Night. Prayer for the Night고요. 네네. 그래서 그냥 일단은 그래서 그냥 제목만 들으시면 거의 원제를 거의 그대로. 아니 그래도 감각 있게 번역하신 것 같아. 제목을 밤에 드리는 기도. 네. 제목 선택할 때 막판에 이제 고민은 프레이어 나이트처럼 그냥 밤 기도를 하느냐, 밤 기도, 밤편지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순한 느낌이 좋은지, 아니면 그냥 밤에 드리는 기도, 오늘 일하는 예배, 이렇게 좀 별밤 기도 어땠을까? 별밤 기도. 별밤 기도는 생각 못했네요. 한국적 정세는 산기도 아닙니까? 산기도. 근데 저는 이 책 보고 표지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네. 표지가 예뻐요. 근데 언뜻 보고 제가 보자마자 느꼈냐면, 밤이 선생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네. 황현산이라고 하는 불문학자 계시는데, 몇 해 전에 저희가 다룬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이 이제 먹색이에요. 까맣고 묘한 느낌을 주는데, 그 이미지를 이어간다는 느낌. 근데 그게 좋았어요. 그윽한 느낌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건 이제 먹색이라면 이거는 이제 갈색 계통, 노란색 계통으로. 네, 표지를 안 보셔서 좀 설명드리자면, 그냥 이렇게 평범한 우리 동네에서 볼 수 있는 담벼락에 창문이 하나 있고, 한밤중에, 오밤중에 옆에는 아마도 이렇게 전봇대라 그러나요? 전봇대에서 이제 빛이 뭐라 그러나요? 그 밤에 이렇게 가로등? 가로등. 어떻게 해? 가로등이 옆에서 이렇게 비치고 있고, 거기 이제 창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불이 켜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편히 볼 수 있는데, 저 창문 안에서 저 사람은 이 야심한 시간에 불을 켜놓고 뭐 하고 있을까? 좀 고민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냥 놀고 있을까? 표지가 쉼을 줘. 뭔가. 넷플릭스 보고 있겠죠. 이렇게 밤에 하는 줄 알았더니 넷플릭스 보고 있다. 오징어 게임 보고 있다. 하여간 그런 호기심과 하여튼 우리 자신의 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책이고, 근데 이제 밤에 드리는 기도가 밤에 드리는 기도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밤 기도는 성모일도라고 있어요. 그래요, 이제 우리 기독교의 여러 전통에서는 시간마다 정해진 기도를 드리는 거, 가톨릭이나 성공회나 아마 동방정공
정교회도 있을 텐데 개신교만 좀 자유롭게 기도하죠. 그런데 그런 어떤 정해진 기도가 있어서 하는 밤기도라는 그 밤에 드리는 기도 시간이 있고 거기에 정해진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에 대해서 이 저자가 깊이 묵상하고 이렇게 내놓은 거죠. 그 성공의 기도문에 대한 본인의 어떤 해석? 네, 묵상, 해석인데 그 전작에 비해서 좀 달라진 점은 굉장히 삶의 모든 거에 대해서 솔직하고 진솔하고 경쾌하면서도 이렇게 좀 밝게 다가갔다면 이번 밤기도는 조금 이제 좀 더 진지하고 뭐랄까 좀 더 고통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좀 더 솔직하고 좀 그런 배경이 있는데요. 일단 이 저자가 2017년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유난히 많이 겪었어요. 실제로 이제 뭐 유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 죽고 이제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뭐 한 대 맞아서 얼얼하고 정신이 없을 것 같을 때 뭐 진짜 내가 뭐 사제 맞아? 그뿐만 아니라 내가 기독교인 맞아? 내가 뭐 이렇게 멍멍할 때 그 밤기도를 기도하면서 본인이 굉장히 힘을 얻었고 그래서 두 가지 면에서 되게 좋은데 하나는 그 고난에 대해 되게 솔직하게 접근하고 있고 하나는 우리는 사실 뭐 이렇게 어떤 예전 기도문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데 본인이 그 가장 어려운 시간에 이 기도로 기도하면서 묵묵히 묵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담아주고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 밤기도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 이게 그 사실 저는 성공회 쪽 밤기도로 이제 하는 기도회에 참여한 적이 있어서 제가 갖고 있는 이제 그 번역문이랑 좀 달라요. 성공회 쪽 것도 굉장히 좋은데 똑같은 영어인데 그걸 다르게 번역한 거죠. 약간 거긴 축약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그 뭐 하여간 새로 번역한 기도문은 이렇습니다. 밤에 드리는 기도, 밤기도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주님, 이 밤에 일하는 이, 파수하는 이, 우는 이의 곁을 지켜주시고 잠자는 이를 위해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소서. 주 그리스도여 병든 이를 돌보시고 피곤한 이에게 쉼을 주시고 죽어가는 이에게 복을 주시고 고난을 겪는 이를 위로하시고 고통에 시달리는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뻐하는 이를 보호하소서.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게 그 예전문이에요. 실제로 밤기도 그 성무 일도에 가보면 앞에 뭐 시편 몇 편을 읽어라, 시편 몇 편을 읽어라, 또 이제 뭐 나갈 때 어떤 기도, 어떤 문장으로 이렇게 해라, 뭐 그런 딱 예식서가 있어서 좋은데,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일단 좀, 이 책을 읽으면서 몇 가지 느낄 수 있는데 한번 예전의 힘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뭐 쉽게 말해서 우리 뭐 복음주의적인 그냥 일반적인 교회도 거기 예전이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 요즘 코로나 같은 시대에 우리가 왜 교회 가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되나? 하나님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데 그리고 사실 저도 제일 잘하면서 경험했던 거는 복음주의자잖아요. 저기 IBF 그 선교단체 가서 이렇게 막 기도하고 즉흥 찬양 막 하다가 즉흥 기도하고 앞에 나와서 이러기도 하지만 그거잖아요. 그 습관들이 그냥 막 기도하지 않고 이제 나온 대로 하지 않고 생각하면서 기도한다 그런 메시지 이렇게도 하고 그래서 그게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IBF 사람들. 그렇구나. 네. 그걸 보셨구나. 네. 그러면서 하여간 이제 하여튼 굉장히 진솔하게 기도하는 거. 그래서 왠지 이제 교회의 예전에 그 딱딱한 전통이나 이 교리 같은 거는 그냥 우리한테 강제로 주어지는 거고 막 저는 부담감이 많았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점점 지나보면서 뭐 다른 분들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이런 교회 전통이 주는 힘이 있다. 교회 나의 선배 신앙인들이 했던 것들.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 내 신앙이 그냥 갑자기 나의 그 상태에 매여 있지 않게 되고 그리고 내가 아는 정도의 깊이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동안 쌓여왔던 신앙의 모습에 그 깊이까지 들어가고 흔들리지 않는 그 탄탄한 그것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다는 유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 상태가 최저 상황에 있더라도 이런 기도문에 있어서 그것에 들어갈 때 사실은 이렇구나. 나는 이걸 고백하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가 한 교회로서 기도할 수 있는 고백이 이런 게 있고 이게 더 사실이구나. 내가 사실이 아니라 이 교회의 기도가 더 사실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성공의 그 교회에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특히 뭐 예를 들면 강화도 성당에 놀러 갔다가 이제 일요일 날까지 껴서 놀러 가서 그러니까 이제 거의 갔는데
이렇게 그 성공회의 기도문하고 성공회의 그 송가가 되게 급진적이에요. 우리 개신교의 그냥 일반 우리 통합 우리 같이 찬송가보다 되게 이렇게 막 사회 번역적이고 막 뒤집고 세상을 뒤집고 그런 게 많은데 굉장히 이제 뭐 이렇게 그 시골에 막 나이 들고 뭐 이렇게 뭔가 많이 알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런 이렇게 뭐 어떤 분 되게 이렇게 막 그런 노인이 이렇게 딱 나오셔서 다 그 남들 앞에서 이 그 기도문과 그거를 딱 읽으시는데 이게 그 힘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고 그런 것들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데 이 밤에 드리는 기도에서 아마 그 맛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나 사실은 우리들은 이미 이거를 이제 전례 예식문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는 너무나 낯설기 때문에 그냥 이 저자가 자기 진짜 고통 속에서 어떻게 고난을 묵상했고 고난을 이해했고 그리고 자기에게 어떻게 기도와 이 예전이 도움을 주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듣는 것 자체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는 우리에게 굉장히 또 이제 자기의 고민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안 보고 또 막 생각해 보는 건데 이 책이 그러면 구성되는 방식이 성공의 기도문에 있는 밤기도를 다 모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주해 내지는 자기 감상을 쓴 거예요? 아니면 독자적으로 내용을 구성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밤에 드리는 기도문이 있고요. 하나 가지고 아니면 네네. 수십 개 가지고? 이 하나. 네네. 이게 저도 사실은 그쪽 예전을 정확히는 잘 몰라서 근데 이게 밤기도문이 딱 있고요. 그 밤기도문의 이 구절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뭐 특별히 이제 밤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죠. 뭐 고요한 시간이고 또 홀로 있는 시간이고 뭐 고요해서 쉼과 성찰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정말 어둠의 시간. 밤에 잠자는 게 아니라 또 깨어 있는 사람들, 깨어서 뭔가 고민하고 노동하고 막 아파서 끙끙거리고 밤 뭐 힘든 일 때문에 못 자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여 있는 것인데 그 속에서 결국은 이제 우리의 모습들을 잘 살펴보게 할 뿐더러 결국 이제 하나님은 그런 빛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글이 조금 너무 진지해서 오늘이란 예배를 생각하고 이렇게 딱 접근하면 약간 좀 무겁고 약간 사실 또 항상 우리가 또 우울하지만은 않잖아요. 고통받지만 않은데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하고 다시 생각하게 하고 또 이 밤기도가 약간 반복되는 측면이 있어요. 고통을 겪느니 고통에 시달리느니 피곤하니 죽어가느니 물론 이제 죽어가느니 전 되게 좋더라고요. 죽음에 대해서 또 이제 정확하게 다루는 그런 점 좋았지만 반복돼서 힘들지만 결국 이 마지막 마치는 부분이 주님의 사랑에 의지해 기도합니다 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또 어떤 반전이나 이런 게 나타나는데 저는 마지막까지 읽으니까 굉장히 이제 또 신앙의 유익을 많이 줬고 또 힘이 나고 소망을 얻고. 목차가 어떻게 돼 있어요? 목차는 크게 4부로 나눠져 있는데 뭐 어둠 속에서 기도하기 1부, 2부 취약함의 방식, 3부 취약함의 분류학, 4부 완성이라고 하는데 뭐 총 13장으로 이랬는데 결국은 이 밤기도의 한 구절 한 구절 마치 십계명 해설하듯이 밤기도문 성공의 밤기도문 하나를 갖고 전체 내용을 구성을 일종의 주기도문 강의 비슷한 거죠. 주기도문 성공의 기도문 강의 비슷하게. 그렇군요. 저는 좀 아까 전에 그 다랑호님이 그 예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나의 현재 상태나 내 수준에 머물지 않고 교회나 공동체가 이렇게 누적된 그 힘에 내가 젖어들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한 부분들이 예전의 힘에 대해서 설명하는 굉장히 감동적인 설교처럼 저는 느껴져서 아주 설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도 그만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다 해버리네. 저도 그 생각이에요. 이거 이제 단순히 우리 개신교인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은 기도문에 대한 선입견은 왠지 형식주의라는 선입견이 있는 편인데 요즘에 이제 예전에 대해 다시 돌아보다 보면 오늘 이제 새로운 표현을 하나 얻었는데 어떻게 말하면 성공의 기도문이 그동안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기도를 누적시킨 거니까 내가 그걸 읽는다는 것은 형식을 따라하는 게 아니고 그들과 연대하는 것이다. 교회 하나됨 안에 속하는 것이다. 또 그렇게도 좀 봤어요. 같은 지점이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우리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뭐 예전이 강력한 예전을 또 좋은 예전을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교회에 있는 분도 있지만 또 그냥 즉석 애드립 뭐 이렇게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 때도 그렇고 정말
이 IBF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제일 좋았던 거는 그전에는 그냥 남이 가라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가서 한 거라면, 근데 나는 이제 거의 이제 대학생 때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는 내가 정말 내 중심으로 실존주의자로서 내 실존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구나. 그런 게 참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또 그걸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실제로 이거는 좀 약간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성공의 신자들하고 만나보면 이게 니네 그 예전이 너무너무 좋다. 그럼 또 그 반대 얘기를 해요. 이 예전이 아니라 니네처럼 이렇게 즉석기도, 이 니네 진실하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러움. 그게 아예 없나? 뭐 그런 게 좀 적은가 봐요.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 좀 위험한데 하여튼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오히려 그 정말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보화를 매번 누리고 사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또 이제 너무 익숙해지면 식상한 느낌. 그래서 사실은 이 신앙의 여행을 떠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교만하지 말고 이것도 해보고. 그런 실존을 담는 나의 오늘을 담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또 신앙의 전통에 따라 기도문을 따라갈 수도 있는 거고, 왔다 갔다 하면 참 좋겠어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되게 솔직한 고백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것 같고, 우리 사실 여기서 다 면제되는 사람 없잖아요. 고통에 대해서 면제되는 사람 없고 죽음에 대해서 면제되는 사람 없는데, 그럴 때 이 영성가가 이 사제가 어떻게 그 시간을 지나갔는지 이렇게 들어보는 것들이 참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개신교 쪽에 그럼 실존을 담는 기도를 과연 우리가 드리느냐고 돌아보면 그것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것 같은 틀이 있어요. 기도에 있어서. 벌레 같은 죄인. 한없이 일주일 내내 잘못했다. 근데 오늘 이 예배당에 와서 내가 오늘 죄를 씻고 싶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그분에게 성령님의 말씀, 이 패턴이 클리셰거든. 그러니까 이게 개인 실존을 담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긴 하지만 다수는 누가 해도 재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도 어느새 굉장히 빡빡한 기도문을 외우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안 보면서 외우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 정선되고 문학적으로 검증이 되고 그런 기도문에 뭔가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니겠나. 정말 이 파워풀한 게 그 성공의 많은 성가들과 이 그 기도문이 정말 변혁적이에요. 사회 변혁적이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시대를 뒤집으시는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이런 구석에 있는 이런 데서 막 울려 퍼지는 것들을 보면서, 물론 제가 방문자로서 그런 것들이 막 감동받았던 것 같은데, 반대로 이제 그래서 개신교회의 일반적인 제가 속한 그 교회의 예전이 좀 더 발전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찬송가도 사실은 좀 더 개선이 돼야 되고, 사실은 찬송가가 굉장히 우리의 영성의 집합이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좀 편향돼 있고 그리고 그렇죠. 또 아까 그 도해력 그래피커시처럼 찬송가 문해력도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약간 이거 묘하게 그렇다. 저도 뭐 들으다 보니까 생각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또 요즘도 한국 교회도 이런저런 정치 또 그런데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휩쓸리는 경우도 왕왕 있어서, 제가 이제 코로나 전이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배 함께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코로나 전에 이제 그 주일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벌떡 일어나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는 도저히 들어주지 못한. 감히 그러니까요. 그래도 하늘에다가 하는데 그건 하늘에다 한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 중에 기도력, 방금 기도 문해력이 있었지만, 일주일에 한 번 모든 성도가 공적으로 드리는 공적 예배에서 드리는 공적 기도는, 그렇지. 한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권사님이든 간에 한 개인의 개인기에 의존해서는, 또 그것도 즉흥적으로 나온 개인기에 의존해서는 그 되게 좀 위험성이 크다. 오히려 그럴 수 있죠. 공적 예배에서 드리는 공적 기도는 좀 예전에 따라서 전례에 따라서 좀 함께 누적되어 온 그런 기도문을 함께 낭독하면 좋겠고, 또 우린 또 아까 다랑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또 개인적으로 진솔되게 즉흥적으로 나오는 기도에 또 파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나머지 예배나 나머지 구역 모임이나 소모임에서 또 그런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서로 균형을 잡아가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러네. 네. 제가 뭐 한 구절 하나 좀 읽어드릴게요. 뭐 사실 명문이 되게 많은데 그냥 뭐 최근에 읽었던 가장 인상적인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의 끝부분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인간의 취약함의 장황한 목록이 담긴 이 밤기도를 받아들이면서
나는 지구상 모든 고통의 범주가 생생하고 끔찍함을 상기한다. 그러나 또한 나는 그 모든 고통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놓지 못함을 기억한다. 인간의 삶에 있는 모든 것, 우리의 고통과 기쁨, 일상적인 상심과 웃음, 삶의 모든 순간에는 의미가 있다. 우리의 종착지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영원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네,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우리가 이 모든 거기가 종착점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이 책의 결론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떻게 의심하고 있고,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밤에 드리는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빛이시라는 심상의 막판에 하는데, 하나님은 진짜 그림자가 없으시다. 우리 옆에 있는 좋은 사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의심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지금은 막 좋으시고 하는데 하나님이 뒤통수 치시면 어떡하나. 그게 되게 위험한 지점이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아예 멀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 그 지점. 근데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항상 그늘이 있는데 이분은 그늘이 없으신 분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는데, 저는 오늘 그게 좀 인상적이었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다시 한번 이르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복과 플러스는 T.C. 해리슨 워런의 밤에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